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과 복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제천, 복덕재인. 부귀는 하늘에 있지만 복덕은 사람에게 있다. 재물과 복은 다릅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은 통장에 쌓이는 것이고 복은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재물은 셀 수 있지만 복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둘을 혼동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많은 거야. 재산이 있으면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다르게 말합니다. 다제다오. 재물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돈이 많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적덕여적재. 덕을 쌓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과 같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복은 덕에서 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바르게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대하면 복이 옵니다. 반면 악한 행동을 하고 교만하게 살고 사람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대하면 복이 떠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복을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귀인운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복입니다. 덕성은 인품과 신뢰에서 오는 복입니다. 천을귀인이나 천덕귀인은 위기에서 도움받는 복입니다. 이런 복들은 재성과는 다릅니다. 재성은 재물을 의미하지만 복은 인성과 관성, 비견의 조화에서 옵니다. 인성은 덕과 배려를, 관성은 정의와 책임을, 비견은 협력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면 복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복불중지, 화불단행. 복은 겹쳐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복은 천천히 옵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고 작은 덕이 쌓이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반면 화는 빠르게 옵니다. 작은 악행이 쌓이고 작은 불의가 쌓이고 그것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으면 복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죄다즉 교만.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진다. 첫째,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태도가 변합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낮았던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교만이 복을 쫓아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만초자손, 겸손자익.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 교만은 복의 적입니다. 둘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낮춰봅니다.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망은배에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사람을 무시하면 복이 떠납니다. 셋째, 검소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쓰고 낭비하고 과시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검즉복, 치즉화. 검소하면 복이 오고 사치하면 화가 온다. 사치는 복을 깎아먹습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갑자기 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재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 시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생기는데 태도가 변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고 사치해지고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을 잃어버립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복을 부릅니다.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면 복이 옵니다. 교만하게, 사치하게, 사람을 무시하며 살면 화가 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재물과 복의 관계를 3단계로 나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재물은 늘었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한 이유를 다룹니다. 돈과 함께 사라진 보이지 않는 균형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무심코 반복한 복을 깎는 행동들을 봅니다. 인간관계, 말, 행동에서 어떻게 복이 빠져나가는지를 다룹니다. 세 번째 편에서는 결국 재물까지 흔들린 결정적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뒤늦게 깨닫는 복의 본질과 대가를 봅니다. 각 편마다 명심보감의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재물과 복의 차이, 복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적 해석도 함께 더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복을 깎는지, 어떤 태도가 복을 부르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듣는 분들 중에는 돈은 벌었는데 불행한 분이 있을 겁니다. 재산은 늘었는데 왠지 일이 꼬이고 사람이 떠나고 근심이 많아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 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을 지키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복은 선에서 옵니다. 재물을 쌓지 말고 선을 쌓으십시오. 돈을 모으지 말고 덕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을 얻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천자걸류가위, 자자걸불가활.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복을 잃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재물을 얻고도 교만하고 사치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스스로 복을 쫓아냅니다. 그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물과 복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돈도 벌되 복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재산도 늘되 덕도 쌓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편 재물은 늘었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한 이유.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다즉심구.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얽매인다. 돈이 생기면 삶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늘어나는데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물극필반.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재물이 늘어나면 균형이 깨집니다. 보이는 것은 늘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줄어듭니다. 돈은 쌓였지만 복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균형이 무너지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만초자손. 가득 차면 손해를 본다. 첫째, 겸손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태도가 변합니다. 이제 나도 좀 됐어. 이제 나도 인정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겸손자익. 겸손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 겸손이 사라지면 복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변했네. 돈 생기더니 교만해졌어.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재성운이 들어올 때 양인이나 편관도 함께 오면 위험합니다.
양이는 공격적 에너지를, 평가는 권위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재물과 함께 이런 에너지가 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검증유여. 검소하면 남는다. 둘째, 검소함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검소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달라집니다. 이제 좀 써도 되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지출이 늘어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취득불족. 사치하면 부족하다. 검소함이 사라지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늡니다. 그렇게 균형이 무너집니다. 셋째,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도움받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를 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샘을 생각한다. 감사를 잃으면 복도 떠납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서운해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해지면서 인성이 약해지면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인성은 은혜와 감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약해지면 망각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의신. 친구 사귐은 믿음으로 한다. 넷째, 신뢰가 깨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대하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계산이 앞섭니다. 이익이 되나?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따지며 신뢰보다 이익을 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배이망은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다섯째, 배려가 사라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배려했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이기적이 됩니다. 내가 우선이야. 내 것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축의급인. 자신을 미루고 남을 먼저 한다. 배려가 사라지면 덕이 떠납니다. 복도 함께 떠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재물이 늘면서 일이 꼬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재성운이 들어오는데 충운이나 형운도 함께 오는 시기입니다. 재물은 늘지만 갈등도 늘고 관계도 틀어지고 일도 꼬입니다. 이때는 특히 겸손과 검소,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조언입니다. 거한 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여섯째, 긴장이 풀립니다. 돈이 없을 때는 긴장했습니다. 조심하고 신중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방심합니다. 이제 좀 괜찮아. 이 정도면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며 긴장을 풉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생어우한 사어안락. 근심 속에서 살고 안락 속에서 죽는다. 긴장이 풀리면 실수가 생깁니다. 방심하면 화가 옵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복불중지. 복은 겹쳐오지 않는다. 재물이 늘면 복이 줄어듭니다.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늘었는데 일이 꼬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겸손, 검소, 감사, 신뢰, 배려, 긴장. 이것들이 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늘면서 이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이 떠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재물이 늘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까? 검소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회복하십시오. 재물보다 복이 중요합니다. 이 편 무심코 반복한 복을 깎는 행동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적악지가 필류여앙.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 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무심코 반복한 작은 행동들이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소선불이 소악이지. 작은 선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악이라고 해버린다. 작은 악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반복합니다. 그렇게 복이 깎여나갑니다. 복을 깎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구시화지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첫째,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잘난 척합니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화종구출.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자랑하는 말은 복을 깎습니다.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복이 빠져나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식상이 과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특히 상관이 강하면 자랑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물담인단.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마라. 둘째,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책임자무구기신. 남을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닦지 못한다. 비난은 복을 깎습니다.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이 사라집니다. 셋째, 무시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을 낮춰봅니다. 어려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경인자인 한경지. 남을 공경하면 남도 항상 나를 공경한다. 무시는 복을 깎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언젠가 돌려주려 합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고 인성이 약하면 사람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돈이 많으면 높이 보고 돈이 없으면 낮춰봅니다. 이것이 복을 깎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망은 배에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다. 넷째, 배은망덕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과거를 잊습니다.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함께했던 사람을 버립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이렇게 말하며 은혜를 망각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인유덕화 부가망야. 남이 나에게 베푼 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배은망덕은 복을 깎습니다. 아니, 복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은혜를 잊으면 복도 떠납니다. 다섯째,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더 안 씁니다.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움켜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시어치우. 베풀면 오히려 얻는다. 인색은 복을 깎습니다. 돈을 쌓아도 복은 줄어듭니다.
움켜쥘수록 복은 빠져나갑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재성이 강하고 겁재도 많으면 인색해집니다. 겁재는 빼앗김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움켜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을 막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교만자패. 교만한 사람은 패한다. 여섯째,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자세가 높아집니다. 남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 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만초자손, 겸손자익. 가득 찬 것은 손해를 보고 겸손한 것은 이익을 본다. 오만은 복을 깎습니다. 아니, 복을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하늘도 오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일곱째, 사치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낭비가 시작됩니다. 비싼 것을 사고 과시하고 헤프게 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검즉복, 치즉화. 검소하면 복이 오고 사치하면 화가 온다. 사치는 복을 깎습니다.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복도 나갑니다. 헤프게 쓸수록 복은 줄어듭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재성을 과하게 생하면 지출이 많아집니다. 벌기는 하는데 쓰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제어해야 복이 남습니다. 명심보감의 조언입니다. 개과천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라. 여덟째,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자기 반성이 사라집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일일삼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반성 없음은 복을 깎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복도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소선불위 소악이지. 작은 선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악이라고 해버린다. 복을 깎는 행동들은 대부분 작습니다. 거창한 악이 아닙니다. 함부로 한 말 한마디, 무시한 태도 하나, 잊어버린 은혜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복을 깎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큽니다. 날마다 조금씩 깎여서 어느 순간 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없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은혜를 잊고 인색하고 오만하고 사치하고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삼편 결국 재물까지 흔들린 결정적 순간.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관만영. 악이 가득 차면 재앙이 온다. 복을 깎는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재물까지 흔들립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화불단행.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화는 겹쳐서 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집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물이 흔들립니다. 재물이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일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실도가조. 도를 잃으면 도움이 적다. 첫째, 사람이 모두 떠났을 때입니다. 복을 깎는 행동을 반복하면 사람이 하나씩 떠납니다. 처음에는 먼 사람부터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득인자창, 실인자망. 사람을 얻는 자는 창성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사람이 없으면 위기가 옵니다. 도와줄 사람도 조언해줄 사람도 막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재물이 흔들립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도
말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무너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귀인운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충운이나 형운이 강하게 오면 사람이 떠나고 도움도 사라집니다. 특히 비겁이 약한 사주는 사람 복이 약해서 더 위험합니다. 명심보감은 또 말합니다. 천리소소 불루.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둘째, 부정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복을 깎는 행동 중에 부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하게 돈을 벌고 남을 속이고 탈세하고 법을 어깁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복이 사라지면 드러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약수장조만. 악을 쌓으면 재앙이 늦게 온다. 당장은 안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한꺼번에 옵니다. 고발당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조사받고 처벌받습니다. 그때 재물이 무너집니다. 벌금을 내고 배상하고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셋째, 건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복을 깎는 행동을 하면 몸도 망가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쌓이고 근심이 쌓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불안즉 신불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도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불안하니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큰 병이 오면 재물이 흔들립니다. 일을 할 수 없고 병원비가 나가고 수입이 끊깁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수구실천하. 하나를 지키려다 천하를 잃는다. 넷째, 더 큰 욕심을 부렸을 때입니다. 복이 사라지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더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더 빨리 불리려고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속즉불달. 빨리 이루려 하면 이루지 못한다. 무리한 투자는 실패합니다. 위험한 선택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재물이 흔들립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섯째,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복이 있으면 경쟁자가 와도 이깁니다. 하지만 복이 없으면 경쟁에서 집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천시부려지리 지리부려인화.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목함만 못하다. 사람이 없고 복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사업이 기울고 고객이 떠나고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재물이 흔들립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겁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집니다. 평소에 복이 있으면 이겨내지만 복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명심보감의 조언입니다. 개과천선.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나아가라. 재물이 흔들릴 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복을 잃었구나. 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과증물탄계. 잘못이 있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늦었어도 고치십시오. 겸손해지고 검소해지고 감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복이 다시 옵니다. 재물도 회복됩니다. 명심보감의 결론입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재물이 흔들리는 것은 경고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라. 복을 쌓는 삶을 살아라.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담아 듣고 삶을 바꾸십시오. 재물을 쌓지 말고 복을 쌓으십시오. 돈을 모으지 말고 덕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복이 진짜 재산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에 걸쳐 우리는 재물과 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이 늘면서 사라진 균형부터 재물까지 흔들린 순간까지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통해 복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명심보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부귀제천, 복덕재인. 부귀는 하늘에 있지만 복덕은 사람에게 있다. 재물과 복은 다릅니다. 재물은 운으로 오지만 복은 행동으로 옵니다. 재물은 하늘이 주지만 복은 스스로 만듭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덕여적재. 덕을 쌓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과 같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재물은 쌓아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은 쌓으면 잃지 않습니다. 재물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덕은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무엇을 쌓을 것인가? 사주명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성만 강한 사주는 돈은 벌지만 복이 없습니다. 재성과 인성, 관성, 비견이 조화를 이룬 사주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진짜 부자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초. 화와 복에는 문이 없고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명심보감은 답합니다. 겸손자익. 겸손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 첫째,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사람을 공경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검즉복. 검소하면 복이 온다. 둘째, 검소하십시오. 아무리 부유해도 헤프게 쓰지 마십시오. 아끼고 절약하고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샘을 생각한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잊지 말고 도움을 기억하고 고마워하십시오. 시어치유. 베풀면 오히려 얻는다. 넷째, 베푸십시오. 나누고 돕고 함께 하십시오. 인색하게 움켜쥐지 마십시오. 일일삼성오신.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다섯째, 반성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을 고치고 성장하십시오. 사주명리학적으로 복을 쌓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성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올 때입니다. 인성운에는 배우고 성장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관성운에는 책임지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이때 쌓은 복이 평생을 지탱합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적선지가 필류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복은 선에서 옵니다. 작은 선이라도 매일 쌓으십시오. 작은 덕이라도 꾸준히 쌓으십시오. 그것이 자손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복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덕이 진짜 부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복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명심보감은 약속합니다. 천자걸유가위, 자자걸불가활.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복을 잃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복을 쌓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고 감사하고 베풀고 반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도 있고 복도 있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